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간단한 게임을 하려고 나왔어요. 정말 간단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마음껏 즐기길 바래요. 게임하기에 앞서 지난번 말기찬 게임에서 틀리지 않고 연속해서 5 동작을 한 친구가 총 2명 있었답니다. 지금 바로 발표할게요. 첫 번째 친구는 바로 6학년 1반 성하연 학생입니다. 축하해요. 바로 두 번째 친구 발표할게요. 4학년 1반 김은결 학생입니다. 두 친구가 너무 축하해요. 이 두 친구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콘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총 5 동작을 똑같이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죠.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오늘은 더 쉽고 간단한 게임을 우리 친구들과 해볼 건데요. 바로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전도사님과 3번의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이때 3번 다 전도사님을 이긴 친구에게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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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땠나요?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이겼나요? 정직하게 이긴 친구들만 옆에 보이는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문자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지금부터 긴급 미션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상 두들겨요! 자, 바로 2학년 조효자 친구 축하합니다. 그리고 5학년 김하찬 친구와 6학년 장한비 친구도 당첨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나는 당첨되지 못했어요 해가지고 시무룩하고 있을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한테 열심히 보내면 전도사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당첨되는 그 순간에 연락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한 주 쉬어볼까 하는 순간에 당첨될 수도 있으니 우리 놓치지 말고 꾹꾹꾹꾹 연락해주길 바래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고난주간 묵상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월요일 5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에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과 리사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다른 친구들이 했는데 다음 주에는 과연 누가 하게 될까요? 주중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연락할 거니까 잘 받아주길 바래요. 여러분, 이 어플 보이시나요?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줌이라는 어플을 깔아주세요. 선생님께서 이 어플로 여러분과 화상 채팅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찬양하러 가볼까요? Let's go!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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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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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자, 함께 리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니엘 3장 7절 말씀. 아멘. 승리의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멸하지 못할 줄로 믿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후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욕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2학년 1반 상민쌤이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쌤도 많이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2학년 1반 은빈이, 추찬이, 윤호, 예준이, 성균이, 승하, 규은이, 다빈이, 윤희, 현진이, 채아, 연지, 주아, 시우 그리고 루스퀴즈 모든 친구들 우리 함께 코로나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나도 함께 기도할게. 안녕. 2학년 2반 친구들아 잘 지내지? 조수정 선생님이야. 너희들 얼굴 못 봐서 아쉽고 정말 보고 싶어. 휴일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지혜와 영철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기도하며 다른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계를 통해 탁월한 태자이더 사랑으로 김하중, 윤영광, 양시은, 윤희금, 이준호, 이미설, 정진영, 김재, 김민성, 공주희, 김사랑, 기수빈, 기석현
5학년 2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5학년 3반 친구들, 김하찬, 남기주, 박온유, 박정윤, 이성준, 이현진, 조효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는데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넘어가네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조금 걱정도 됐었지만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5학년 3반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하루빨리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동안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안녕!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의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편지 보내주신 것 잘 봤나요? 목사님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줄 때 마음이 정말 짠했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들께 인사 메시지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 엄마나 아빠의 핸드폰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보고 싶다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하시라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랍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도 뉴스를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한동안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죠? 개학도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고요. 정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또 교회도 못 가고, 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기도 쉽지 않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지금은 가급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 조금 힘들어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참아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참 많으시죠?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영웅이세요.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은 이제 벌써 4월이에요. 이 4월에는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어요. 고난주간은 내일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4월 12일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들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고 또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다 퍼뜨린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한 교회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목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의 방법과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4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께서 위기에 닥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기꺼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학년 2반의 임희설 어린이가 성경 봉독을 참 예쁘게 했어요. 앞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봉독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누가 될지 궁금하죠?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 테니 긴장하시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영상 예배는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영상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귀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희설이 친구가 잘 읽어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발당하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두렵다고 피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당당하게 그 위기 속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분이었던 거죠. 누가 가라고 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직접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대신 받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룩스퀴즈 유초등부 친구들, 어느덧 벌써 사순절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4월 5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데 종료주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종료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종려나무까지 잎사귀를 흔들었다 그래서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들백교에서 만든 이 종려주일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큐! 이번 주 이야기는 종려주일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와후!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작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았다! 제자들은 묶인 나귀를 풀고 데리고 왔어요. 멈추세요! 뭐하는 짓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쓰시고 돌려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면 가져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모두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길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화가 났어요. 이봐 예수! 이 사람들을 모두 조용히 시키란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야.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환호를 하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자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셨어요. 오래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이 영상은 세대백교회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원래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 바이블키즈라는 유튜버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다시 만든 영상이 오늘 본 영상이에요. 목사님은 영상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하필 작은 나귀라뇨. 정말 보통 왕이 등장할 때는 금빛으로 화려한 정말 큰 가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고 가는 그런 멋진 가마를 타고 가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귀를 타고 가겠다고 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멋진 가마가 아닌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높임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하인들을 끌고 다니기보다는 고통받고 아파하는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세상의 왕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처럼 높은 자리에 계셨다면 당시에 가난하고 아프고 또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대통령과 같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러 오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박살내줄 그런 영웅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영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당시에 많은 소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도 고치는 능력을 갖고 계셨고 또 병도 고친다는 그 소문도 많이 났죠. 또 심지어는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소문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거라고 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환호성을 외치고 기뻐하며 소리쳤던 거예요. 자,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오늘 9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이 말,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외쳤냐면 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다 로마 사람들을 쓸어버릴 거라 예상했고 그래서 기뻐하며 소리를 외쳤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발음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도 힘없이 붙잡히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실망을 해요. 와, 저런 사람은 우리의 영웅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떠나가죠. 사랑하는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친구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당장에 로마를 다 박살내버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다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당시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아프리카나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수는 없던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선 아주 엄격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더러운 마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씻김 받은 사람들을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것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신 것이랍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룩스퀴즈 유초등부 친구들,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에게 질문하세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아직 1, 2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수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그 위험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요?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본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십자가형을 두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못 박힌 곳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계속 느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래요. 기꺼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위험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도 두려워해서 지나치게 겁먹거나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그 문제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길 바라요.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꼭 올바르게 인도하실 거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기꺼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매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매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고난주간 말씀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안에 깊이 체험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앞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깊이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먼저 기도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삶의 위기에 놓였을 때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다 함께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사오니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삶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힘으로 꾸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이제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기꺼이 위험을 선택하신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